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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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출애굽기 21장 말씀이죠.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이죠.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에서 데리고 와서 그곳에 가서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상받을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라. 예, 이렇게 형제법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약법전의 내용들이죠. 24장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과 언약 체결을 하는데 언약서를 앞에 놓고 하죠. 언약서 곧 계약법전이 바로 21장에서 23장에 기록된 법들입니다. 이 다루고 있는 이 내용들은 신앙과 관련된 것들이라고 되는 생활과 관련된 부분들이죠. 노예 문제부터 재산상, 신체상의 손해, 또한 약자에 대한 보호법 등입니다. 말씀은 이례적인 반면에 법은 아주 항구적입니다. 말씀은 상황과 대상에 제한적이지만 법은 모두에게 그리고 모든 상황에 적용이 되죠.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없더라도 법은 성문이나 또한 밥상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법은 곧 그 사회의 가치나 정신을 반영하게 되죠. 이 계약법은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주어졌어요. 그러나 그 문장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3인칭으로 썼을 때지만 가끔 하나님이 1인칭으로 등장하기도 하죠. 22장, 23장, 24절이 대표적입니다. 22장, 23, 4절이 대표적이죠.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우리는 어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문제를 읽고 있는 것이 아니고 법이라는 형식이지만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생활 속 사소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 같지만 엄중하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법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생활도 관심이 있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되 올바른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인들의 자유를 보죠. 오늘 읽은 말씀은 히브리 노예와 관련된 규정들이죠. 사람이 살다 보면 가난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 몸을 팔아야 하는 처지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패배한 민족이 노예로 전락하기도 해요. 고대 사회는 노예제가 경제의 주요한 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생긴 법이 7년째 되는 해에는 무조건 노예를 해방시켜야 한다, 이런 법이죠. 2절입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3절 이하에는 여러 사례의 경우를 들어서 해방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그러나 근본은 같은 동족인 히브리인을 노예로 삼을 수 없다라는 그런 정신입니다. 이는 남자 종과 여자 종과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부분이 불투명하게 되어 있는데 신명기에는 다음과 같이 분명히 밝히죠.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해라. 신명기 15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 7절 이하의 여자종의 경우는 아내나 첩으로 삼는 특수한 경우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같은 동족을 노예로 삼을 수 없어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던 경험 때문입니다. 억압 때문에 탈출하여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 다시 억압과 불평등의 사회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같은 계약 법전 안에서는 이방인 압제를 금하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덧붙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22장 21절이죠. 출애굽기. 신명기에는 7년째 히브리 노예를 해방시켜라 말씀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밝히죠.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아라. 또한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 같과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신명기 1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명칭보다는 히브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주의해서 봅니다. 히브리라는 명칭은 원래 민족 명칭이 아니라 특정 계급을 가리키는 단어였어요. 고대 사회에서 나라 없이 중군동을 떠돌아다니던 유랑민을 가리키는 사회학적 용어 히브리인. 히브리라는 단어는 핫비루에서 나왔는데 먼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핫비루, 히브리라는 단어. 당시 중군동을 떠돌던 먼지와 같은 하찮은 존재, 바로 핫비루입니다. 이들은 강자들의 횡포를 시달렸고 노예가 돼서 노예가 되기 쉬운 계층이었다. 강자들의 횡포에 시달리면서 노예가 되기 쉬운 계층. 계약법은 다시는 노예가 되지 말고 자유인으로 살도록 보장하는 법입니다. 일시적인 노예가 될 수 있지만 영구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금지하고 있고 바로의 억제 밑에서 노예처럼 살던 억압의 경험이 자유로운 평등 세상을 꿈꾸게 만들었던 것이죠. 근데 이 계약법전에 등장하는 내용들은 이스라엘의 독특한 것이 아니에요. 이보다 앞서 고대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이란 건 이 두 법이 유사해서 계약법전이 함무라비 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이 함무라비 법전 117조의 노예와 관련된 조항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빚을 지게 되어 자기 아내나 아들 혹은 딸을 팔았을 경우 혹은 만일 그가 그들을 담보로 잡았을 경우에 3년 동안 그들이 나그네를 사들인 사람의 집에서 아니면 그들을 예속시킨 자의 집에서 일해야 한다. 4년째가 되면 그들의 석방이 실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7년대 석방인데 함무라비 법전은 4년째 석방, 이 차이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이 더 노예 해방 정신이 투철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죠. 이 함무라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계층은 귀족층에게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대 바빌론은 아위룸이라는 최상 계급과 또한 무시케름이라는 주민층과 와르둠이라는 노예층으로 구성된 신분 사회였습니다. 노예들은 평생 노예 그 상태에서 해방될 수 없었고 117조는 최상 계급에게만 적용되어서 최상 계급이 하급계층도 전락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신분이나 특권층이 없어요. 모두가 평등한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이상적인 세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만일 노예로 팔린 어떤 사람이 해방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영구적으로 노예로 살기를 원하면 일정 의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부분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에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귀에 구멍을 내는 얘기죠. 계약개정의 본문보다 새 표준 번역은 다른 식의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그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 귀를 문이나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뚫는다. 그러면 그는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된다. 재판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송곳으로 귀를 뚫는 것은 평생 노예라는 표시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 곧 성전 문에서 뚫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자유에 대한
포기를 공개적으로 선언케 한 것입니다. 자유는 그만큼 소중하게 하나님의 인준을 받아야만 했다라는 거죠. 후기 유대교에서는 노예제도를 하나님의 형상의 품위를 전락시키는 것으로 간주했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이외에 인간의 종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인을 향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세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억압과 불평등이었고 모두가 자유를 누리는 세상. 그것을 정치적 용어로 민주주의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민주주의 국가이죠. 인류 역사는 차별과 불평등에서 평등과 자유로 가는 민주주의의 여정에 있다라는 것. 왕과 귀족층만 자유와 특권을 누리는 세상에서 모두가 권리와 자유를 누리는 세상으로 발전한 것이죠. 최고의 역사에서부터 프랑스 대혁명, 노예 해방, 여성 해방 등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자유를 얻기 위해 고귀한 피를 흘렸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고 그 앞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자유롭다. 우리 사회는 아직 이 민주주의의 소중함이나 가치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의 고귀함과 자유의 가치를 모르고 권력과 재물을 가진 자는 자기 특권을 누리고 행사하려고 합니다. 소위 갑질이죠. 갑과 을이 동물과 계약 주제로 인정되지 않으면 그것이 노예제와 다른 것이 무엇이겠는가. 정치에서는 여전히 독재의 추억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즈 그 사설에서 전 대통령이시기도 하죠. 박근혜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글을 올렸었다고 그래요. 주권국가의 영수를 비난하는 무례한 태도지만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이면서 실제 우리의 현실이기도 했다는 거죠. 한국인들은 세계적인 산업강국으로 일어선 가난뱅이에서 부자가 된 경제발전만큼이나 독재로부터 활력 있는 민주주의를 일궈낸 것에 대해 자랑스러워해야만 하다. 이런 이유로 낮과 밤처럼 확연하게 북한의 꼭두각시 체제와 한국을 구별해주던 민주주의적 자유를 이 대통령이 퇴임시키려고 골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아주 우려스럽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에 자랑할 만한 것이 바로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 발전 두 가지인데 짧은 시간에 가난한 나라를 벗어난 것도 놀랍고 서구와 수백 년간에 걸쳐 이룬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것도 사실은 놀라운 일이기도 합니다. 서구에 잘 사는 나라이기에 경제적인 것보다 이 민주주의 성공에 더 후한 점수를 주게 되겠죠. 그런 이유로 이 사설에서는 박정희 그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아주 인색했다고 해요. 박근혜 대통령은 식민지 시대에 일본 제국주의의 장교였고 1961년부터 1979년까지 군사 독재자였던 박정희 장군의 딸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산업, 근대화의 영웅이 아니라 군사 독재자로 칭하고 있다는 것. 60, 70년대 해외에 보도된 우리나라와 관련된 소식은 주로 독재나 반인권과 관련된 내용들이었다고 합니다. 빵과 자유 중 무엇이 더 소중한 것이냐. 우리 사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마치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폭력과 온갖 잘못된 짓을 하며 가정을 세운 아버지의 모습. 빵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자연된 온갖 폭력과 독재, 못된 짓을 떠올리며 끔찍해 하기도 하겠죠. 우리나라가 독재를 하면서도 고도 성장을 하게 된 것은 아주 정말 하나님이 도우심입니다. 지금 제3세계 나라들이 가난하게 사는 이유는 대부분 독재와 부패 등 민주주의의 미성숙한 것들이 주된 원인이었는데 우리나라 역사의 일관된 흐름은 민주주의에 있었던 것. 우리나라 헌법은 민주주의가 바로 우리 민족 정신의 근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정문을 보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이란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그 불의의 한관 4.1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해서 정의의 인도와 동포에 이르러서 민족의 단결을 공공히 하고 헌법 제1조이네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민주주의는 인류가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이룬 고귀한 이상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이 박근혜 정부가 이런 뜻을 망각하려 했고, 역시 국정화 시도는 근본적으로 사회 다양성을 무시하는 형태였다. 우리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죠. 예, 그 친일 독재 사관이 국민들에게 먹히지 않자 국가가 이를 경계하겠다는 것이죠. 역사의 흐름을 막을 수가 없어요. 민족의 자주성과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게 성공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형제를 봅니다. 노예해방과 자유정신의 바탕에는 형제가 있어요. 히브리라는 같은 민족의 이유입니다. 신약시대에는 민족에서 인류로 확대되죠. 예. 온 인류가 한 가족이며 형제라는 의식, 인류는 차별 없이 서로 사랑하며 존중받아야 한다.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죠. 3장의 18절입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약법전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것이었다면 신약은 민족적 경계를 넘어서요. 예, 민족 차별, 계급 차별, 성 차별이 없는 세상을 꿈꿉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모두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 안에 차별이나 특권이 있어서는 안 된다. 물론 초대교회가 정치적으로 노예 철폐 운동으로 나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 더 이상 주인과 노예라는 신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서로를 형제, 자매라 불러요. 형제, 자매라 호칭은 대단히 뭐랄까 아주 친한 그런 그 내용 같이 느껴지죠. 빌레몬서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노예인 오네시모를 위해서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죠. 여기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빌레몬 1장 16, 7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가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나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노예인 오네시모를 형제처럼 여겨라. 오네시모를 종이 아닌 동역자처럼 대하라고 합니다. 이미 교회 안에서 노예 제도는 철폐가 되었어요. 초기 한국교회 또한 그러했습니다. 그 호남의 금산교회에서는 머슴이었던 이사익이 먼저 장로가 되고 그 집의 주인이었던 그 양반 조덕삼은 이런 결정에 순종하게 되죠. 서울에서는 백전이나 갓바치 등 천민들과 양반이 함께 예배드렸던 순동교회, 연동교회가 있었죠. 당시로는 상상도 못할 일들입니다. 불행히도 천민들이 먼저 장로가 된 것에 반발해서 양반 신앙인들이 이들 교회에서 갈라져 나와서 안동교회와 묘동교회를 세우기도 했지만 이 모든 것이 복음이 가진 해방의 능력으로 보여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한 형제고 자매였던 것이죠. 평등입니다. 이 형제나 평등 정신을 실현했던 것이 바로 종교 계획이죠. 중세교회는 사제와 평신도라는 영적 특권층이 존재했어요. 종교계획은 그것을 깨고 만인 사제설을 주장합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 모든 부르심과 권리는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장로 제도라는 것도 사실 이 형제와 평등 사상에 기초하고 있어요. 칼빈이 제네바에서 개혁정치를 하면서 12명의 평신도 대표로 구성된 장로회를 만들어요. 장로들이 하는 역할은 칠이 신앙과 관련된 내용과 재판이었어요. 중세시대의 권리는 왕이나 교황이나 귀족이나 특권층에 특정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평신도 대표자들이 알게 된 거죠. 장로제들은 민주주의의 시발점이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유를 아주 소중히 여기세요. 모두가 자신의 인간적 권리를 누리고 또한 존중받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의 자유가 타인에 의해서 어떤 권력에 의해서 침해받지 않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의 삶이라는 것. 오늘 형제법과 민주주의에 대해서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 내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